인생을 살다 보면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비밀스러운 그 무엇을 용기를 내어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고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고백 중에 성 정체성에 관한 고백을 하는 것을 커밍아웃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히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와 같은 성소수자가 오랫동안 숨겨오다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드러내어 말하게 되는 것을 보통 커밍아웃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요즘 와서는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지 성 정체성을 밝힌 차원을 넘어서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 비밀스러운 비리들,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 숨겨져 있던 내막들을 밝히게, 용기를 내어 밝히게 되는 것도 커밍아웃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제사장들의 입에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커밍아웃을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도리를 가르치는 제사장들, 그들의 입에서 기가 막힌 커밍아웃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끌려와 신문을 받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죄가 없으니 놓아보내자.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 총독이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는 빌라도가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올라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로데게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냈죠. 근데 헤롯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저 예수를 희롱하고는 다시 빌라도에게로 이른 아침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을 함께 썼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오전 9시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얼마나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번개처럼 재빠르게, 재판이 3번이나 있었거든요. 얼마나 새벽 이른 시간부터 재빠르게 번개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요,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재판이 자기의 정치적 입지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이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후화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관리들도 불렀고요, 그 이른 아침에 백성들도 모았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13절로부터 16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느니라. 빌라도가 아무리 보아도 죄가 없었어요. 헤롯도 똑같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때려서 놓겠다고. 아니, 죄가 없음을 확인했으면 그냥 놓아 보내야죠.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때려서 놓겠다고 하는 이 행동은 빌라도의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죠.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 고발했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파악했다고요. 그 의도를, 그 이유를. 백성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만일 사형에 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지금 빌라도는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풀어주면 이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의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집요하게 정치범으로 지금 예수를 고발했기에 계속 정치범이라고 몰아가며 집요하게 자기에게 고소할 것, 자기를 힘들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정치적인 고도의 판단을 하고 때려서 놓겠다는 거예요. 때려서 놓으면 아쉽기는 하지만 양편 다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무리들이 거세게 반항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그 판단은 좌절되고 맙니다. 18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때려서 놓음으로 저들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제사장들과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없이 하소서. 예수를,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풀어달라고 하는 바라바가 누굽니까? 우리 19절에 설명하잖아요. 밀란을 일으켰던 죄인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하여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죄수라고요. 지금 그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서 십자가 형틀에 죽임을 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악명 높은 죄수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8.15가 되면 경제범, 정치범 중에 특사로 풀어주는, 국가의 좋은 날, 기념할 만한 날에 특사를 행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유대, 그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도 특사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서 특사를 풀잖아요. 총독의 권한으로 그 다스리는 나라의 명절이 되면, 근데 유월절, 유대인들은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이 돼요. 총독의 권한으로 한 사람,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특사제도가 있었다고요. 근데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라바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하면서 밀란을 일으켰던 위험한, 그를 풀어주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빌라도 편에서는 원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한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고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 무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요, 무리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배경에는 대제사장의 충동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빌라도 법정에는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로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며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었던 그 많은 무리들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네?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은 없을까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이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이른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어나서 활동하기 이전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 사람 100명만 갖다가 놓아둬요. 예수를 죽이자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23절부터 2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재판장으로서 빌라도의 모습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판결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죄를 저질러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형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바라바는 내어주고요, 풀어주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대로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형에 선언을 하고 언도를 내리고 그대로 십자가형에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재판장의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놀라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이고요, 하나는 한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악한 사람들의 행함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분명한 죄인이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십자가형의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이에요, 바라바는. 그런데요, 그 바라바는 풀려납니다.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은혜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바라바는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십자가형의 사형수였다고요. 그가 자기의 특사됨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으므로 바라바는 풀려난 거예요. 특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 아니었습니다. 바라바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바라바는 풀려난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바라바와 똑같이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사형수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자유케 되어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께 아니라 나의 것이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아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라바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용서받고 죄의 감옥에서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자유케 되고 풀려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 친구들, 그들도 이 구원의 선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해 주도록, 그리고 들을 때 마음 문 열어서 예수를 믿도록, 그 복음이 저들에게 역사되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곳으로 모셔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10월 22일 내 사랑하는 이들, 저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서 내 태신자들, 내 사랑하는 이들을 이곳으로 모셔오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의 외치는 소리에 그 압력,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로 내어주었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왜 단순히 압박에 못 이겼을까요? 그가 로마의 총독이에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19장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참 무서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뭐라고 외치냐 하면, 만일 이 사람 그냥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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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이 사람 그냥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단어까지 쓰고 있죠? 반역하는 것입니다. 반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자기의 곳곳의 신하들이 배신할 것을 늘 노심초사하며 의심이 많았던 사람, 그리고 만일 배신한다라고 하는 소문만 들려도 그런 소문이 들리면 신중하게 확인하고 판단하고 벌을 내야 되는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요, 그런 소문만 들려도 그저 불러다가 잔인하게 처벌하는 잔인무도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로부터 총독으로 세움받은 빌라도 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일 그냥 풀어주었다가,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었다가 이 빌라도에게 반감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황제에게 투사라도 하면, 여기 사용된 단어처럼 빌라도 총독이 황제를 배신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라고 투서라도 하면 자기의 총독의 자리는 말할 것 없고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을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는. 제사장들의 입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는 충성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편에서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빌라도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데, 그럼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도 충성 맹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덮어버리고 진리를 거슬려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를 놓아 십자가형에 넘겨줍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이렇게 예수를 넘겨주기만 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법정에 모인 무리들은 지금 아예 밀란을 일으킬 분위기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넘겨주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안정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역사를 보면 몇 년 가지 못해서 유대에서 밀란이 일어났고, 그 밀란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 빌라도가 얼마나 잔인하게 백성들을 죽였는지요. 유대 사회에서 빌라도에 대한 원성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 소식을 황제가 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황제가 노하여서 빌라도를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배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잖아요. 빌라도는 이후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수천 년 동안, 그가 예수를 넘겨준 책임을 묻는 정죄의 신앙 고백을 수천 년 동안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빌라도처럼 잠시 잠깐의 부귀영화, 잠시 잠깐의 유익, 이 땅의 자기의 현실적인 목적 위에서 그렇게 진리를 거스려서 행하면 잠시는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에게서도 보는 것처럼
그 손에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결과는 허황된 인생이 되고 어리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앞으로의 삶 속에서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는.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의 죄보다 예수님을 넘겨주게 만든 대제사장들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는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확인되잖아요. 15절 다시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가이사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제사장들의 지금 커밍아웃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자기들도 모르게 스스로 드러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제사장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의 왕이심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지도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영적으로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예?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무지할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변질됐죠? 왜 이렇게 무감각? 이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왜 이 지경까지 변질되었는가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행하여 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대제사장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만 이럴까요?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딱 두세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사탄 편에 속하든지. 이 제사장들은 지금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기준이 되고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요, 타락한 죄성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인지라 결국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자리로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 무엇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들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 속하든지 사단에게 속하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님이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 예수님이 아주 중간지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사탄에게 속한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려면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 하나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어 살고자 하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들인지라 나 자신을 부인하여야만,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심령에 왕으로 모시고 살 때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편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통해서 일하는 사탄이 그에게 역사하고, 그래서 그들은 사탄에게 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선민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 살고 내 중심으로 살면 우리도 똑같이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편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훈련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행하는 것인가를 늘 점검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 그래서 영원 추수꾼으로 우리도 함께 쓰임받게 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3절 다시 보세요. 하반절에 이렇게 하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 모은다, 해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데 모았더니 해쳐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리고 뭘 했어요?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모아놓으면 종교 지도자는 그들을 해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 예수님이 편이 되어질 그때,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편이 되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 구원의 역사에 함께, 영혼들을 모아 구원의 역사 이루는데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내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사랑하는 이들을 10월 22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저들을 구원받게 하는 이 자리가 생명이 새롭게 탄생하는 새 생명의 축제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구호를 외치십시다. 우리 크게 마음에 담으며 올해는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요. 총동원 전도주일 새생명 초청 전도 대회를 하는 것은 전 교인들이 함께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복음의 빚진 자이지 이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영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써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자 하고 하는 건데, 제가 첫 줄 읽으면 두 번째 줄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주님께로 인도하자. 아멘. 기도하십시다.